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을 어디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모세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예언을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종교 행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 땅, 예수는 뭐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누구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수건을 썼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막 빛나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빛나는 영광은 언제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려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광채가 났다. 이 빛이 났는데 광휘 그 빛이 너무너무 그저 찬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유대주의에 빠진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어둠은 뭐를 말합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휘가 비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저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죠?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이 빛을 받아야 이게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이 빛을 받아야 내가 걸어온 길이 보여. 아이고 내가 잘못 걸어왔는지 제대로 걸어왔는지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가지고 이걸 버리게 되고 새롭게 말이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에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저들은 그 빛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사람 또는 저 나사렛 촌동네 그냥 그런 목수하던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비추셨느니라.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불상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왜 구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 저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그렇게 오래 많이 다녔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왜 그 빛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저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전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멋지게 설교해서 그냥 어떤 은사, 능력, 권능 나타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육신적인 유익을 얻고자 열정은 있는데 자기 유익을 얻고자 육신적인 유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저들은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아멘. 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 죄를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저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유,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나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빛은 비추이는데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내륙 지방에 살아가지고 바다를 못 간대요. 바다를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해변가를 갑니다.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 파도에 정신을 잃고선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밀려오면 또 밀려오는 거예요. 또 밀려와. 이 아이가 삼촌하고 왔었는데, 삼촌, 이 파도가 언제까지 밀려오지? 오늘 밤 내가 자고 나면 끝날까? 아니야. 네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저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네가 한평생을 살고 죽은 후에도 계속 저 파도는 밀려올 것이다.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밀려와. 계속 내게 밀려오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계속 내게 밀려오는데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현실에 매여가지고 현실 육신적인 것에, 그 상황에 나를 규정해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예, 자식이 언제 입이 떠요? 엄마를 알아보기를 어때요? 학습원에 해요 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겨우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1살짜리가 엄마 하는데, 아유, 얘가 나보고 엄마라고 했다고 감동 먹잖아. 안 그래봤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 그래. 그런데 얘가 지금 엄마라고 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으셔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귀를 기울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 입에서 언제 입이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밀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가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친밀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회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저들이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면 참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아무리 눈을 그냥 막 씻고 봐도 없어. 안 보여. 이 눈으로 보이겠어요. 아무리 현미경을 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의 목표를 딱 정해요. 할렐루야. 아멘.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목적을 다퉈요. 신앙의 목표. 그러면 여러분 1년 지나 2년, 5년, 10년 신앙생활에서 왜 못 만나겠어요?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물질주의에 빠지고 물량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철학적이고 현대적인 이 사회 풍요와 이 명예와 권세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아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세상 부귀영화를 주는 말이요, 그들을 알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 지옥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십자가, 복음, 예수, 생명, 복음의 신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참을 알면 거짓을 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반지를 하나 사서 끼웠는데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라네. 끼고 다닐까요? 빼서 내 꽁갱이 칠까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요. 그래도 끼고 다니겠습니까? 버리지. 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벗겨지고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참 하나님을 바로 만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조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어요. 이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거짓이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울, 다 어둠이에요. 어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어있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나쁜 행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을 듣다가 아유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런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우울에 빠졌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어. 그 빛이 임했던, 지금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만나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신 것을,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감지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빛이 내게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내게 오면 금방 말한 것처럼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버리고, 나를 가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막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죄만 보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을 걷어차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그 빛을 저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고 지가 왕인 모양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 네. 그랬더니 그냥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또 신성모독죄로 막 예수를 막 걸고 나오지고. 자기 꼬라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꼬라지. 빛이 임해요. 오늘이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내게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청소하세요. 내 속에 있는 거 의심, 불평, 근심,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찰떡같이 철썩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나면 새로운 믿음이 내게 생겨.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가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어렵지. 내가 주님께 완전 붙어 있어 봐봐. 왜 어려워?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누구예요? 베냐민의 형이 누구였어? 베냐민의 형 요셉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끝이 베냐민. 맞지? 그 베냐민 지파요. 이 사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하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올려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든지 총신대학교 출신이라든지 서울신학대학 출신이라고 미국으로 하버드 대학교 출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 그런 데서 가말리엘 문화생에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 내 자아를 깨뜨리고 회개하고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어둠을 드러내고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도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빛이 땅이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보고 서 있더라.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빛을 못 봤어. 소리는 들었어. 주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빛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빛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빛이 무슨 형광빛 빛도 아니고 무슨 레이저 광선 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네, 여러분 마음에 딱 비춘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이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갔는데 바울만 이 말씀을 빛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은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빛이 빛 자체신데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자, 그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이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나요. 아휴, 내가 호성생활 보냈네. 내가 잘못 살았네. 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온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걸 쭉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만 한 것인가? 떳떳한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다 문제투성이요. 빛 가운데서 행한 거하고 다르잖아.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정말 내 죄가 나오고 잘못 살았다.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겠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아 몰랐는데 요즘 와가지고 제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때 빛이 내 마음에 비치셨구나. 나는 그냥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그냥 하늘에서 빛이 막 비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사울처럼. 그럼 어디 계속 이스라엘 땅 가야지 그러면. 그런데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내가 다 들어봤는데 그 빛은 못 봤대. 그 빛은 없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게 뭐냐?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 죄악이 드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네.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없냐 말이야. 이게 지금 보여져.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야. 내 꼬라지가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약하게나마 약간 빛의 강도는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야지. 내 꼬라지를 보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빛이 정말 내게 임했으면 내가 막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음.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혼자 기도하면서 한밤중에 낮에도 여기 돌면서 주의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는 거야. 그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쳐 죽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절규하십시오. 여러분, 하염없는 눈물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세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잡아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숨을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다. 그거를 정말 내가 내 옛사람의 거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요. 그때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파고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그런 나날이 이어지면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도 죽었고, 거기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에게로 연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죽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일치시키는 것, 연합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진짜 만나시기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